기도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내 영혼을 힘있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정직하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도움이시며 상하고 낙심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구원받은 기쁨으로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표에 찬양 올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하루하루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뿐이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니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날마다 내 삶에 유동치지 않고 주님만 믿고 나가는 하루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신교회 그 신교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말씀 전하실 이한주 목사님과 기도 인도하는 이면수 권사님과 수요 기도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나와 저희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들 위해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이는 기쁨으로 어떤 이는 상처받은 마음과 아픈 몸으로 서로 모양과 처지는 다르지만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위로와 치유하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로 우리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따뜻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근심과 병든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고 깨끗이 낫는 치유의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저희 연대 한인교회 설립 29주년 감사 예배와 체육 행사를 통하여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사랑으로 아름답게 하나로 모아주셔서 또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지내온 것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성령 충만히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시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목사님 청빈껏 기도 제목으로 온 성도들이 더욱 합심하여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이한주 목사님을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권능의 팔로 붙드시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위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내가 순간적으로 이걸 폈는데 문자가 와가지고 그걸 보느라고. 네. 우리 박지영 집사님 주일날 정식으로 인사 한번 드릴 텐데 우리 새로 등록해 주셔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이제 뒤에 계신데 한번 그냥 박수로 환영할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분이시라고 누구신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한 가족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또 잘 모르잖아요. 낯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챙겨주시고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우리 체육대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그때 오셨던 분 중에 그 독일 사람 분이 계시던데 그분 누구신지 아세요? 유학생이에요? 그 두 커플이 그 여자분도 우리나라 사람 아닌가요? 한국 분. 인사를 했더니 안 받으시더라고요. 오히려 그 독일 분은 인사를 잘 받아주셨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이 아니신가 싶어가지고 혹시나 해서 뭐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날 모르는 얼굴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것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오셔서 우리는 그냥 장을 열었고 우리끼리만 행사가 아니라 그냥 편하게 뭐 식사도 하고 잠깐 시간 즐기다 가시면 좋겠다 그랬는데 몇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우리가 연대한인교회가 연대한인교회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참 풍성한 잔치였고 귀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만 29살이 됐죠 우리가. 그리고 이제 30주년을 향해서 출발을 이제 한 첫걸음에 저 여러분들이 그 역사의 한 장면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할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해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날 우리 기념 수건이 있었고 그리고 기념 컵이 있었는데 컵이 일찍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못 왔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와가지고 지금 밖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 주일날 이제 동일하게 다 한 사람이 하나씩 나눠 드릴 텐데 혹시 오늘 가실 때 가져가실 분들 하나씩 가져가시고 주일날 오셔가지고 또 받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도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나누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성경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성경은 이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지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떠올려지시나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여러분들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마치 무엇인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으로는 율법서 같이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지 않고 하는 어떤 기준을 세우는 그런 책으로 우리가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신약, 구약, 신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구나 하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율법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 가운데 율법이 포함되어 있죠. 특별히 구약에 그 율법의 내용들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의 내용이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성경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율법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지키고 지키지 않아야 되는 어떤 그런 기준을 삼아 가지고 지켰을 때는 죄가 아니고 안 지켰을 때는 죄니까 그 죄를 드러나고 확인하기 위해서 율법을 기록해 놓으신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율법을 주신 본질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도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죄를 구분하는 그런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명령인데 그 가운데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 명령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라고 하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특별히 구약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는 그렇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핵심에는 광야 40년 생활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훈련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너희들이 정말로 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나를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네가 너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살리지 않으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 율법 이렇게 제사해야 되고 이렇게 무엇을 해야 되고 하는 세부적인 것들을 주셨어요. 왜 주신 그것의 핵심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명령을 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니까 우리는 그 구원 약속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 여러분,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나요? 가끔 어기시기도 하시나요? 약속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럼 약속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무조건 지키세요? 약속을? 가끔 그냥 깜빡했다 하기도 하고 그 깜빡했으니까 너 약속 안 지켰으니까 책임져라고 해서 구속돼요? 벌금 내나요? 그렇지 않죠. 약속은 그렇게 분명히 지켜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법적인 효력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럼 계약은요? 계약은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갑과 을 사이의 그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이 갑과 을 사이에 계약한 그 내용은 무조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져요. 정말 그거는 감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필요한 벌금도 내는 것이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도 아니고 약속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약서예요. 어떤 계약서이겠어요? 갑이 하나님이고 계속 말씀드리죠. 을이 사람인데 우리가 갑하고 하나님 을 하려고 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갑질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래 내가 너를 광야에서 마찬가지죠. 반드시 구원한다. 내가 너의 모든 죽음을 반드시 내 생명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계약이에요. 그리고 그 계약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이번 구역 예배 하면서 나눴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였었어요. 조건이 뭐예요? 인정하라고요. 그냥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구원의 생명으로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것은 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계약서예요. 그러면 그 계약이 깨지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 하나님께서 그 계약서를 파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파기 안 한다라고 그 내용이 성경에 주구장창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너와 인정하기만 하면 무조건 네 것이 될 거야. 약속과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법적인 능력이 있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약서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두루마리인 거예요. 자, 그 두루마리가 7인에 봉해져 있는데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야, 저 구원의 생명의 말씀이 내 것이 안 된단 말이야? 엉엉 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풀 자가 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자, 이렇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 일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악한 세력들, 사탄. 그래서 끊임없이 그 인 하나하나가 떼어질 때마다 사탄은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해하는 것들이 넷째 인까지 뗄 때 그 방해가 있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다섯째 인을 뗄 때에는 그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면 9절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조금 말씀이 어려운데 다섯째 인을 뗄 때 요한이 보니까 무엇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순교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뭐였어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아니 계약서였죠. 그 하나님의 계약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그것 때문에 가진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죽임 당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진 증거들이 있으세요? 이 말은 구원을 경험했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은 내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병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의 악한 생각일 수도 있고 죽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회복된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반드시 회복된다고 약속하셨던 것을 내가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나를 내려놓고 헌신했을 때, 여러분 구원은 그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구원?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살아남이잖아요.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기꺼이 낮은 자리에 내려가 가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죽음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 가운데 내려가셨고,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지 그 죽음이 없이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음을 기꺼이 내려갔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날에는 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들이 그 예수님 말씀 때문에 내가 기꺼이 내려가고, 여러분 지난 체육대회 때 이런 교회 이런 단체가 없는 게 뭐냐면요, 경품 추첨을 하는데 좋은 거 나왔다고 패스할게요. 여러분 경품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다른 학생들 주세요. 저 패스할게요. 경품 추첨을 하는데 어떻게 내 거 되나? 다른 사람 것까지 가져와서 몰래 세 개가 있네. 내가 어떤 거? 여러분 경품 추첨할 때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데 정말 좋은 게 됐는데 패스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
우리의 목숨이 끊어진 것만이 아니라 기꺼이 낮아지는 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좋은 교회예요. 예, 우리 스스로 그냥 이 말 해가지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해요. 이런 거에 있으면 하나하나 너무 막 푼수처럼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응이 좀 없어가지고 살에 걸렸잖아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해가지고. 예수님 그 복음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 안에서도 내가 남편과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 한 번 소리 빽 지를 것도 낮아지자. 아이니까 그럴 수 있지. 어린아이니까 아직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좋게 이야기하고 가르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큰 소리를 불러서 하는 말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비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니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이미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낮아져야 됩니까?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시는지 보세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기쁨이 있지만 동시에 죽음의 상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슬픈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거를 제가 경험해요. 빨리 주님 오셔가지고 모든 구원이 완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각 사람들에게 하나씩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루마기는 뭐예요? 옷이잖아요. 옷은 우리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특히 옷을 이야기할 때는 그 신분을 상징해요. 맨 처음에 광야에서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을 입혀주셨어요.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죠. 그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섬기고 다른 사람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너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번만 하신 게 아니라 몇 차례 말씀하세요. 거룩한 옷을 이야기할 때 여기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시는 것 마치 광야 제사장들에게 성막 안에서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그런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영화롭다라고 하는 것은 가득해서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충만하니까 흘러 넘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넘치는 거예요. 가득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어느 순간 돼가지고 넘쳐서 흘러가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이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인데 마찬가지로 오늘 흰 두루마기를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 언제까지 이 죽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이 땅에서 빨리 내가 하나님의 구원, 완전한 구원을 누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흰 두루마기 옷을 입혀주시면서 너 삶 가운데 충만한 그 생명이 이제는 흘러 넘쳐서 너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갔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직 잠시 동안 쉬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쉼은 안식을 의미해요. 잠시 동안만 좀 안식해라.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잠시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죠. 근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는 넌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할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동안 쉬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든 일이 있고 무엇인가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잠시 동안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쉬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온전하게 나에게 맡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줄게 하는 말씀이 오늘 11절의 말씀인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신천지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수를 이야기하고 그 수가 차기까지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신천지의 교리예요. 하지만 이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이 말씀의 헬라 원어의 의미는 충만할 때까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 충만함이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거룩한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무조건 10시까지 끝내라고 하는 그런 압박 때문에 말씀을 다 못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말씀을 그날 못했던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4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30주년을 더 맞이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집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절 말씀.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그 수가 차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제가 약속이라고 말은 표현하지만 계약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건데 전파는 어떻게 하겠어? 내가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답고 영화로운 거룩한 옷을 그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갈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전할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핵심 뭐냐면 나한테 흘러가야지, 내가 가진 걸 흘려보내야지 그냥 어디서 따다가 전달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좋은 기회가 왔다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 또 지금은 좋은 기회가 아닌 것 같아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이 말씀의 헬라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나에게 유리할 때든지 나에게 불리할 때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 지금은 기회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기회인 것 같아, 그런 때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 말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살아낼 때 이건 나한테는 불리하다, 나 못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에게 유리하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고 나에게 불리하면은 이건 내가 할 것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게 유리한 때든지 내게 불리한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에 나는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오늘도 기꺼이 그 수가 차기까지 죽음의 자리로 나는 내려가리라. 그래서 증거를 가진 자들이 되리라. 그때 하나님의 위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쉬어, 내가 할게. 그것을 붙들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일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신앙인과 그저 종교적인 모습으로 내가 어떤 편안함을 좀 얻을까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질이 달라요. 천국과 지옥과 같은 차이로 다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진짜를 알고 그 진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진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 다른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원리를 깨달아서 그 수가 차기까지, 그것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충만한 데까지 이를 때까지 내 삶에는 그저 말씀에 확신 가지고 그것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리라.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에게 유리할 때든지 불리할 때든지 나는 기꺼이 그 복음 때문에 낮아지리라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을 할게요. 찬양하고 불을 좀 꺼주시고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오늘 눈물로라는 찬양인데요. 말씀드렸지만 수요일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생각하시고 오셔서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내 주변의 이웃들, 우리가 베이스 캠프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내가 영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이니까 생명이 흘러가야 될 그 사람들 주변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로 심는 믿음의 고백이 될 줄을 믿고 찬양한 다음에 같이 기도할 때는 뒤에 기도 음악을 틀어주시면 함께 충분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찬양합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아멘. 오래 왕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과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흰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이오니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나를 통하여 내가 가진 그 생명이 흘러 넘침을 통하여 내 주변을 생명으로 물들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주님 예비하신 그 수가 차기까지 나는 주의 일들을 감당하리라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사랑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